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83, 384쪽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일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내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실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느 글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말연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연말연시에 막연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캐롤송을 비롯해서 성탄절이 지나면 이제 캐롤송이 불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노래가 들려도 마음이 쿵당쿵당 뛰고 내가 어딜 가는 것도 아니고 초대받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선물을 받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일도 사실은 없는데 괜히 마음이 두근두근 즐겁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잘 안 두근거리는 걸 보면 조금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저보다 어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연말연시에 막연하게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 연말연시에 교회에서 행사도 많고 선물도 많이 주고 무슨 발표회도 하고 무슨 예배도 특별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또 마음이 두근두근 더 큰 축복, 큰 은혜를 받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두근거림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그 절기라고 해야 되나 어떤 과정을 잘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좀 깨끗해져 있고 좀 씩씩해져 있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제 그거를 잘 못 지나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면 누워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쉬었다가 이제 일어났을 때 완전히 회복이 됐으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좀 나가고 싶고 공기도 쐬고 사람도 만나고 걷고 싶고 뛰고 싶고 근데 조금 덜 나으면 밖에 남아도 힘이 좀 빠져있죠. 잠깐만 천천히 가 아우 더 못 먹겠어 이렇게 되죠. 아직은 조금 덜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사모님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맞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이 언제냐 성탄절이 끝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앞둔 그 중간에 요때 사실은 약간 허탈해질 수도 있어요. 큰 행사가 끝난 다음에
허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성탄절, 부활절, 뭐 송구영신예배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게 이게 지나가면 허탈해지고 좀 약간의 이렇게 좀 긴장이 풀리죠. 예. 근데 그때 긴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씩씩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건강한 모습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코로나19 우리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걸리는 사람이 없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예를 들면 코로나19와 같은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에게도 아무도 감염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고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감염되면요, 우리 다 조금씩 불안해지고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스크 벗자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의 노력은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성탄절을 이제 보내고 성탄절 이전에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을 은혜롭게 잘 보내고 날짜로는 어제부터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말씀이 이제 짧으니까 이제 올해 끝나고요. 이어지는 새해에는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연초에 항상 복음서 말씀 묵상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새해에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서 말씀이 부활주의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네. 자, 베드로 후서도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까지 공동서신. 이 공동서신의 말씀은 이단 교리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어떤 교리적인 정립을 시켜주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바울 서신이고요. 공동서신은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환난 또는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유혹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의 경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한 지혜, 능력, 모든 것들을 이제 공동서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말씀, 성탄절 전까지 1장부터 5장까지 또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정말 애가 타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담아서 여러 가지 말씀, 또 이제 중요하고 마음이 이렇게 타다 보니까, 애가 타다 보니까 같은 표현의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1장에도 2장, 3장, 4장, 5장에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만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했나요? 바울 사도도, 요한 사도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자기의 이름으로 된 이전 어떤 성경을 이렇게 올리지 못한 다른 사도도 틀림없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사랑을 전하면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틀림없이 가르쳤을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안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이제 후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뭐 1장처럼 본도와 뭐 갑바도기아와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성도를 지정하지 않고 그저 우리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제 3장쯤 가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번에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은 하면서 한 걸 보니까 아마 베드로 전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 후서 편지도 아마 제일 처음 받아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그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이게 참 묘한 건데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고 후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은요, 여름에 겨울 음식 먹고 겨울에 여름 음식 먹는 게 아니고요. 그죠? 여름엔 여름 음식이 우리 건강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조금씩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그 제철 음식, 제철 과일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제일 건강에 좋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구나 이게 느껴지면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유능한 스승은 제자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면 그쪽을 또 보충해 줄 거고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해 주겠죠. 그게 바로 지금은 베드로 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내용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과거보다는 잘 안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감각이 둔하고, 그리고 고난하면 무슨 일제강점기 때 일제 순사라든가 또는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과거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박해,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만 고난이면 지금은 고난이 없죠.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무슨 고난입니까?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맞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북한에서 지하 교회에서 신앙하는 사람의 고난보다 이 고난은요,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세계에서 제일 큰 고난인 겁니다. 도끼에 손목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느낀 사람이나 손톱 밑에 바늘이 찔린 사람이나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죠. 그래서 어쨌든 고난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고난을 주는데 이게 가벼운 고난을 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사람은 좀 센 걸 줍니다. 그 사람을 정신을 차리게 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또는 그 강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조금 강한 고난을 줍니다. 근데 강한 고난을 줬다가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짜부라질 것 같은 사람에게는 강한 고난 안 줘요. 그 사람에게 맞게 줍니다. 그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거 대표적인 기도 제목 2가지. 정말 감사하게도 다 들어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신앙한 날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두 번째, 하나님 저 약한 거 아시죠? 너무 센 시험은 안 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야 이거 너무 센데 싶은 건 아직 안 왔어요. 감당할 만하면 조금 센 게 오는 건데, 그거는 이 시험보다, 이 고난의 크기보다 감당할 만한 힘을 먼저 키워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도 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길을 열어놓고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안 보이니까 죽을 것 같지, 그게 보이면 견딜만 합니다. 견딜만 하다고 안 힘들다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꽈당 넘어지는 건 아니고, 지나고 나서 웃으면서 말할 수 있고, 그 시험 덕분에 큰 지혜를 깨닫고 내 신앙이 성큼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 장로인데 목사님, 저는 제가 알아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은 저 믿음 약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요. 장로님도 목사님 기도 필요하고요. 목사님도 장로님 기도 필요합니다. 서로 기도해줘야 돼요. 나는 시험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30년 넘게 왔거든?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날 위해서 뭘 기도한단가? 아니요. 기도가 필요해요. 서로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힘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데 나 혼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 같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고난은 베드로 전서하고 약간 양상이 달라졌어요. 네. 오늘 그 베드로 전서 1장, 그러니까 어제네요. 그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 교회 안에 당연히 성도들이 있겠죠. 자, 근데 성도들이 여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신앙이 쑥쑥 성장해서 천국으로 쑥 들어가는 걸 세상에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 세상이 있어, 세상. 예전에 뭐 이렇게 교회에 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의 핍박이고 그들의 잘못된 교리, 그 다음에 로마라고 표현된 세상의 유혹, 핍박, 고난 뭐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세상 뒤에는 사실은 마귀가 있어요. 마귀. 예,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사실은. 예.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예수님 앞에 나한테 한 번만 경배를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뒤에 배후 세력은 마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이요, 이제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땠냐? 처음에는 이 세상이 이쪽에 있었어요. 세상에 이제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불의한 것들이,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저쪽에 있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쪽을 안 쳐다보면 돼요. TV 중에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채널이 있으면 그 채널 안 돌리면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세상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곳 있죠? 막 싸우는 곳, 무슨 전쟁 터진 곳, 전염병 돌고 있는 곳, 또는 무슨 막 음란한 곳, 이런 데 안 가면 되잖아요. 처음엔 그쪽을 안 보고 그쪽을 안 가면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점점점 가까이 와. 저 멀리 있었던 녀석이 이렇게 교회에 딱 붙어버렸어. 바로 옆에 피부에 이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그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베드로 전서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야, 너희들 고난당하지. 고난당하는데 너희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치욕이라면서, 그렇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는 거야. 부당한 고난 잘 참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거야. 주님도 참으셨어. 너희도 잘 참아서 이 고난을 이겨내. 고난 중에도 형제를 사랑해야 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근데 베드로 후서 말씀에 보니까 이 불의한 것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어요. 야, 저기 바깥에 코로나 들어온다. 문 닫어. 그렇게 문을 닫으면 교회 안은 안전하고,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 바깥에 있는 적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이렇게 성도들로서는 매우 불리한, 매우 위험한, 매우 험악한, 안전지대가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까지 된 것이죠. 언제? 이미 19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이미 영적으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평안하게 끝낼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날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기도를 할 때 줄줄줄줄 기도하던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주여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아파서.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죠. 자,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이 불의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자, 사도 바울도 그런 걸 많이 경계를 했죠. 누가 들어왔어요, 교회에.
교회 누가 들어올 때 뭐 막지 않아요. 예, 요즘 뭐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 앞에 똑바로 서세요. 띠딕 들어가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데 옛날 교회 입구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낯선 분인데 여기 저 베레아 교회 맞죠? 나 저 데살로니가에서 왔는데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뭐 그냥 그의 말만 듣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친교를 하면서 이제 새로 온 사람이 한 얘기를 주로 듣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거짓 교리,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 교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거짓 교리를 늘어놓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 경우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니면서 그 유대인들의 말에 동조가 되어서 머릿속에 복음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사람도 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복음, 예수 말씀,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도들에게 배운 그 말씀이 아닌 비스무리한 그러나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원래 그렇게 잘 화내는 분이 아닌데 막 영적으로 막 의분이 일어서 그렇게 저주라는 강한 표현을 쓰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 이 편지를 전달받은 교회도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됐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어떤 그 교리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어떤 행습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습,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 자체가 어떠냐면요, 경건하질 않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종교, 신앙, 신이 없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죠. 무서운 게 없잖아요. 죽은 이후에 뭐 아무것도 안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되고 싸워서라도 이겨야 되고 남의 거 뺏어서라도 내가 배불러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경건할 수가 없죠. 경건한 게 뭔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건한 게 걸음을 느리게 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근엄하게, 이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한 거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그게 이제 경건한 건데 경건하진 않아. 그런데 이제 이런 경건하지 않은 행동, 이 행동의 수면 밑에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생각이 잘못됐다면 행동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교회문을 열어주고 드렸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거랑 달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근데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사도가 그 옆에 있었으면 나잔을 쳤겠지만 사도가 없는 사이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는 저건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혼란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경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모습, 뭐 예를 들면 돈 밝히고요, 교회 와가지고 돈을 밝히는 거야. 심지어 교회 와가지고 여자도 밝힙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나는 순회 설교자입니다 와가지고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그리고 이상한 사업을 해서 성도들을 실족시켜 넘어뜨리게 만들고 적당히 뜯어 먹었으면 도망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른 교회 들어가. 이 사람들은 교회가 사업장이야. 유대인의 회당에도 안 가고 로마 사람들의 그런 어떤 거기도 안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몇 군데 되지도 않은데 거기만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기를 치고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잘못된 거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도 잘못된 건데, 요놈들 때문에 진짜 성도들이 뭘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잘 견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잘 분별해내서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실족하고 막 이것저것 뺏기고 하지 말고 그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낼 뿐 아니라 그들이 했던 거짓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전에 사도를 통해서 배웠던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소망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소망을 얻었다. 이 소망이 장난이 아니죠. 자, 이 소망을 내가 가져야지? 그건 소망이 아니죠. 이 소망은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전에 내가 소망하지 않았던 것을 소망하게 됐어요. 근데 이 소망이란 말 자체가 지금 이미 완성된 게 아니야. 완성된 게 아니야. 고로의 왕조가 썩었는데 조선 왕조가 건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소망할 필요 있습니까? 이미 예전에 다 이루어졌는데? 그건 소망이 아니죠. 그 소망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 중에서도 더 갈 수 없는 미래, 종말을 말해요. 종말.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 거기까지 좀 어려우면 내 개인의 종말, 내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제가 아버지 학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몇 살까지 살는지 대충 압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평균 해보면요, 저 이제 한 25년 남았어요. 그 중에 5년은 병원에서 지내겠죠? 실질적으로는 20년 남았는데요, 이 남은 20년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막 저절로 박수를 쳐요. 막. 여러분들 자기가 몇 살쯤 사시는지 아십니까? 정확하진 않지. 그러나 마음속으로 살짝 느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지금 아무튼 절반은 넘은 것 같고, 이게 두 자릿수가 아닌 것 같고, 근데 무거운 병이 하나 탁 생기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걸 느꼈어요.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머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데, 내가 이 장막 안에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전에 가르쳤던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 난 죽는 날까지 이거 할 거다 라고 다짐을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듣자면 당시 베드로 사도를 존경하며 함께 신앙하던 사람들은 민망하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뭐 이랬겠죠. 예.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장난이 아니죠. 예. 그냥 농담 삼아 던진 말이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젊어서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텐데 이제 자기 생명의 수완이 다 돼가는 게 조금씩 느껴질 때가 되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너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서 팔을 벌리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 막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십자가에 달리는 날, 이거였군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요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명해 주시고 성구사전, 인터넷에 다양한 설교가 있어도 그게 무슨 뜻일까 남겨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궁금증으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계속해서 몸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려주실 텐데, 자, 베드로 전서에는 소망을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는 약속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약속.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 약속의 말씀. 이 약속도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내용을 소망하게 되는 거네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자,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 후서에는 특별히 영생에 대한 약속,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놈 자식들이, 요놈들이 이걸 부정해. 이걸 부정시켜야 현세의 탈선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거든요. 주님 더디 오셔. 그래요? 오늘 한번 놀아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 곧 오셔. 아, 그럼 놀면 안 되죠. 허리띠 딱 졸라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놈들이 성도들 허리끈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느슨해지게, 방심하게, 게을르고 태만하고. 왜?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는데 뭐 허리끈 아프게 뭐 지금부터 맬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 좀 길게 읽어서 당황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상당히 길게 읽었습니다. 11구절이더라고요. 내가 세보니까. 왜 그걸 묵도 말씀 이렇게 길게 읽었느냐? 베드로 사도의 그 애간장 타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랬고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다음 주 주일날 본문으로 선택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주중에 묵상으로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놈 새끼들이 약속 같은 거 없다 그랬지? 이놈 새끼들이 뭐라 그래? 야, 주의 강림 같은 게 어딨냐? 이렇게 말하지. 그 말 믿지 마.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 예전에도 그런 놈들이 있었을 때 물로 수장시키셨는데 지금은 불로 쏟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셔. 정신 차려. 그 불 쏟아지면 모든 물질이 녹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모든 물질이 녹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래, 세상은 다 녹아 없어지겠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야. 우리가 누구죠?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말씀을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출석하신 분 몇 분 안 되지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에는요,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이동해야 됩니다. 애굽이 살만하십니까? 아니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광야 지나야 되는데 그래도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성도들이 성장하는 3단계. 성도들이 성장하는 3단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미입니다. 그죠? 그리고 섬. 섬. 아일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서 있다. 명사죠. 명사형으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생각나는 거. 요게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지식,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카리스, 은혜뿐 아니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후서가 마무리되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 이 지식은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무슨 난리지, 인포메이션, 데이터 이런 종류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요,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관계적인 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낸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보여주신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다 알지 못해요. 알려주시는 부분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숨겨져 계신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해 주신 부분만 알아요. 그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야. 그 지식은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체험을 할 때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게 배우는 겁니다. 그분과 관계가 형성되는 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게 관계입니다. 그게 알미입니다.
이런 표현 우리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입장이에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그 소송에 휘말리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나는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그래서 말합니다. 야, 이봐. 너 아는 판사님 있지? 아무개 판사 내가 알지? 그러면 그 판사가 그 재판을 주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하고 또 아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는 게 그 사람의 이름 세 글자를 안다는 의미입니까? 나 그 사람 잘 알아. 뭡니까?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체험적인 알미예요. 그 체험적인 알미 부족하면 선물도 주고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가고 자꾸 체험을 만들어서 이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단순히 인터넷 조회해보면 대법관 누군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 대법관 널 알아? 그 대법관이? 너는 그 대법관 이름 인터넷 조사해보면 그 대법관은 너를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인터넷에 조회해도 안 나와 너는. 그러나 서로 알아야 돼. 서로. 우리가 예수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지.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셔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나 혼자 짝사랑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 이 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 지식을 처음에 어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지식이 있는 사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 동네에서 나셨고 그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근데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분 직접 들었는데 그분은 엄청났고 그러면 간접적이지만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지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사도를 통해서 과거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들은 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알미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충분한 영적인 지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 자, 이건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가 딱 우리 현실에 서 있잖아요. 바람도 불고 돌멩이도 날아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얻어맞고 철철 나기도 하고. 예. 현실은요. 용서가 없습니다. 예. 미세먼지가 확 한반도 덮을 때 우리 집만 깨끗할 수 있습니까? 무슨 뭐 10가지 재앙할 때 무슨 고산 땅이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도 어려움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베드로 사도가 고난이 올 거라 그러더니 이거구나. 생각이 납니다. 고난 당할 때 뭐하라 그러셨더라? 아, 기도하라 그러셨어. 이제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듣자마자 까먹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수업 시간에 다 알아듣는 것 같죠? 근데 응용 문제 보면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응용 문제 몇 개를 풀어보면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도 가끔은 풀립니다. 그게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참 힘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돌봐드려야 될 뿐이죠. 자, 그러나 신앙을 할 때 현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에서는 아무로 나를 편들어 주지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전에 들어놓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생각이 나긴 나는데 엉뚱한 생각이 납니다. 이게 없으면요, 다른 알미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해요. 다른 알미 우리 속에 작동을 한다고. 여러 가지 뭐 개똥 철학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전혀 영적이지 않은 그러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럴싸하게 들리는 여러 가지 개똥 철학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자, 지금 우리가 현실에 여기 서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체험을 거쳐서 생각나는 것들, 요것도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이 위에 또 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이 알물 주신 분, 하나님. 이 알문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수한 경험을 반복해서 정립해낸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현실을 살아보니
아,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요, 세상을 통해서 배우는 거 많아요. 회사 가도요, 그 사원 교육 시간에 제대로 된 교육 말고 부서로 배치받은 선배들한테 다시 배워야 됩니다. 야, 가르쳐 다 잊어버려. 내가 시킨 것만 기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그것은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 뒤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귀가 우리 도와주는 거 봤습니까? 마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어느 점쟁이가 있었어요. 점쟁이가 용해. 무슨 말이야? 우연이 아니고 뒤에 귀신이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귀신 때문에 점쟁이가 점을 잘 치고 뭘 많이 벌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간 대신 귀신은 뭘 가져갈까요? 귀신이 그냥 퍼주기만 할까? 뭔가 돈보다 훨씬 중요한 걸 가져가요. 생명을 가져가, 생명. 아들 생명, 딸 생명, 남편 생명 이런 거 가져가요. 그래도 생명보다 이게 더 좋으면 귀신 앞에 벌벌벌 떨으며 살아야 돼. 작은 걸 주고 큰 걸 뺏어가는 게 마귀입니다. 예. 자, 세상 뒤에 마귀가 서 있는 건 모르고 세상이 주는 가르침을 따라 살면 그래, 역시 그 선반 말이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뱅뱅 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워가지고 현실에서 체험을 해서 생각나고 또 깨닫고 체험하고 생각나고 이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스파이럴 다운.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뱅뱅뱅 돌다가 꽝. 어디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영들, 우리를 잡아뜨리는 마귀와 마귀의 영들, 나 하나 가지고요 전쟁이 벌어져.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뭐 미국하고 중국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격을 두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의 천국과 지옥의 그 장래를 두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 손 잡으면 마귀가 이기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나를 지옥으로 보냈으니까. 내가 마귀 손 뿌리치고 예수님 손 붙잡으면 아유, 한 손으로 안 되겠네, 두 손으로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거죠. 큰 전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 따라 이미 승산도 없는 마귀 편에 붙어서 그리로 꼬르륵 떨어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큰 그림을 알고 나면 일이 붙는 바보는 없겠죠? 그러나 속는 거예요.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더니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잖아. 초대교회 때는 금방 오시는 것처럼 전했거든요. 안 오시잖아. 안 와. 더디 오셔. 그런 생각에 이쪽 줄로 올라가지 않고 이쪽 줄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요. 당연히 지금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강력한 세력을, 막 얼마나 노하우가 많겠어요. 얼마나 노하우가 많겠습니까? 사실은요, 물건은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칼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5G는요 똑같죠. 5G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의 관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옳지 않은 것,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된 것을 분별해내서 그런 것들을 배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내부에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고 교회는 정화되어야 됩니다. 교회 개혁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교회 개혁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근데요, 신사 참배의 문제를 아직 해결 못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 색출해서 싹 다 찾아 죽일 수 있을 것 같죠? 못 죽입니다. 못 죽이니까 광야에서 그냥 다 죽이시는 거예요. 다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의 순수함을 위해서 제거돼야 될 찌꺼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찌꺼기, 여기서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찌꺼기 다 연단받아서 제거가 되고 이제 순수해진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을 태워 없애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다면 불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찌꺼기라면 두려워하셔야죠. 계속해서 예수복음 듣고 그 말씀 위에 서시고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신앙의 제자의 걸음이란 없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중단 없이 전진하시는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많은 답답함과 불편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되곤 했지만 올해 2020년도에 우리 완주중앙교회는 새롭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지만 이 시스템을 10분 활용하여 이 땅에 더 많은 곳에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주중앙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시고 악한 세상에 그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며 일생을 사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 떠오르고 생각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중단 없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소간에 불편하며 지켜야 될 수칙이 많지만 위축됨이 없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하여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